하시겠어요? 보고 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많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절 한 절 더 하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찬송가 620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찬양하
이천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을 품고 이 땅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탐욕에 느려둔 열강의 각 지역장에서 희생의 제물이 된 민족단의 비극이 70여 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동족 상잔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의 공포가 계속되고 북한 세습 정권의 핵무장과 적과 통일 야욕으로 7천만 민족이 영원하는 통일의 꿈은 희미해져만 가고 분단의 장벽은 더 높아만 가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1천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이 저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정든 땅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북한을 탈출하여 이 땅에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밤마다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는 평화교회에 모여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가 온 누리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사명과 민족 복음화의 시대적인 소명을 가슴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평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장차 통일의 그날에 저 북녘 고향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는 십자가의 천병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통일의 희망을 심는 주는 평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찬 전도사님에게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 군사로 북녘 땅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단의 역사가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고난의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곳에서도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인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통일의 희망이 되고 통일의 비전이 되고 도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이 저 북녘 땅에까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회개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산 신광교회를 다임하시는 김인기 목사님을 나오셔서 내게로 오라는 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오늘 탈북민교회 비전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에 모이신 주의 동들과 장로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되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또 북녘 땅에 복음의 새싹이 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년 전 주는평화교회 김주찬 전도사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세 가지 뚜렷한 비전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김주찬 전도사님은 청소년 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던 분이에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다가 붙잡혀서 도로 북한으로 끌려간 분입니다. 이게 한번 탈북했다가 실패하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안심가 되기 십상인데 전사님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또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어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저런 분이라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비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뚜렷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저분은 탈북자들의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탈북자 다음 세대, 탈북자 2세와 3세들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 비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 분의 출생이 있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몸에서 육적인 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중생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의 출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한 사람은 방황이 없어집니다. 또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한 사람은 실수와 죄가 줄어들고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이전투구하고 실수에 실수를 연속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품을 이루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뚜렷한 사명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정말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자기 학교에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몸에 칼이나 불로 자해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전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칼이나 불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교생이 500명이거든요. 그 중에 10%가 넘는 58명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해봤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몸에 자해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에 인증사실을 올려야만 친구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칼로 살짝 빼면 친구들 자격이 없다고 친구도 맺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움푹 파이게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칼로 자기 몸을 베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이제 너는 우리 친구다 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58명의 자해 유경험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30명가량이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들이 몸에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밴드 붙이고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우리 딸들 팔목을 다 걷어봤어요. 애들도 혹시 일어나 하시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단에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명분 주장하면서 내가 원리 네가 원리 하며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교계의 영적 지도자 되신 우리 장로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주찬 전도사님은 탈북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뚜렷한 목적이 계십니다. 이 교회의 뚜렷한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위기는 단순히 이런 문화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인구 감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도가 되면요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근자에 들어 이 유치원 경영에 관해서 정부와 유치원 원장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만 지나면 유치원에 보낼 애들이 없어져요. 원주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의 전교생 숫자가 350명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전교생 숫자가 5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50명 이하로 내려가면 폐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부여직책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몸을 모시고 와서 50년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2030년대가 도래하면요. 지금 현재 감리교회,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회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이 넘어집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기의 지표는 3만 민벌 시대입니다. 교회학자들은 3만 민벌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만 민벌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3만 민벌 시대의 세대입니다. 결국 교회학교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귀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귀합니다. 잘 키운 한 자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사랑의 공동체에 목말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에 좋은 인재가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람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혼자는 외롭고 여럿은 괴롭다.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키운 한 명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주선 전사님이 뚜렷한 교회학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탈북자 2세와 3세에 대한 뚜렷한 교육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좀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만 이 사명은 가능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짐이 무겁지 않느냐? 첫째는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4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동네 아저씨가 물어봐요. 야, 그 무거운 애를 업고 다니냐? 무겁지 않냐?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얘는 내 동생이거든요. 내 동생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거죠. 사명으로 감당하면 교회학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면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주찬 전사님 또 우리 주는평화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잘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브라더스 키프라고 하는 한 그 회사의 대표 김승민 대표를 만났는데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성공한 사례로 그분을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고아원 출신들만 뽑아서 이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도 듣지도 않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러다가 힘들면 집에 가버리고 툭하면 서로 싸우고 참다 못해 이 회사를 폐사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지만 얘네들 정말 성질 들어온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데리고는 도대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내가 가인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동생을 피 흘리게 죽고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가인 같은 사람. 회개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내가 저 아이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저 아이들을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바꿨어요. 참 신기한 것은 회사 이름을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이름을 바꾼 그 순간부터 회사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아멘. 참 이상한 일이죠. 사장이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주찬 전사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탈북자 후배들과 자녀들을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는 언제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 장민환 씨죠.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민환 씨 아시죠? 이 장민환 씨가 고양시 소속이에요. 우리 일산이 자랑하는 것은 꽃과 호수와 장민환. 이전에 이 TV를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요. 이 200k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여자의 몸으로 들어 올리는데 저 같으면 옆에서 야 힘들겠다 그만하라 할 텐데 코치가 그럼 바벨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을 10kg짜리를 더 끼우거든요. 우리 같으면 200kg도 구워서 죽을 판인데 이걸 또 더 끼워넣냐고 화를 냈는데 장민환 선수가 비시시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10kg짜리 바벨을 하나 더 끼워넣음으로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올림픽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의 내 상급의 메달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짐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가끔 저희 어린 딸들과 이제 마트에 가서 한 달치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고 올 때 우리 작은 딸이 저랑 같이 들자고 해요. 여러분 누가 들겠습니까? 제가 들고 가는 거죠. 근데도 걔는 손만 딱 입고 오면서 집에 와서 팔이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걸 다 들고 왔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습.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은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지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손만 얹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목회가 힘든 거는요.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돼도 주님 탓이고 못 돼도 주님 탓인데 제가 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것은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의 짐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내 자녀도, 물질도, 내 건강도,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 기도는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멘. 그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공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시키느라 자녀를 좀 늦게 주셨어요. 6년 동안 기도해서 7년째 큰아이를 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큰딸이 태어났어요. 7년 만에 아이를 안았는데 정말 그때 그 감격은 정말 놀라워. 간호사가 보자기에 쓴 아이를 이제 보자기에 싼 딸 아이를 제품을 탁 안겨주는데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그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병원에 15년 역사 동안 신생아 중에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많았어요. 물론 그 소문은 제가 붙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키두신인데요. 이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률용어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몸과 재능과 물질이 다 내 것이었지만 결혼하는 순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여전히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쓰거든요.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데 막 쓰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 생활의 위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신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내 것이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명도 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잘 감당해야 한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24살 때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마을에 자라난 불알 친구였죠. 물론 대학은 각기 다른 대학을 가게 됐지만 방학만 되면 함께 만나서 지리산이고 남이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24살 때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수요일 밤이었어요. 교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귀가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취한 상태로 공중전화에서 제게 전화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친구가 저에게 자꾸 묻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나? 저는 술 깨고 다음날 내일 전화해라.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한테 정말 할 말 없나? 그래서 제가 너한테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어요. 그 친구는 공중전화 전화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5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제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래도 명색이 제일 친한 친구가 전도사인데 너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짧은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전에 작가인 김홍신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홍신 씨 아시죠? 네. 그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작가이고 강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아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 참 난감하더랍니다. 어떨 때는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갈아치워줘야 돼요.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루는 밤에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다보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아내의 얼굴을 내다보고 이야기했대요.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김홍신 씨는 이상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이 아내만 없으면 좀 자유로워지고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채 며칠 후에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김홍신 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없는 전화라니, 없는 번호라니. 평생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라니.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오는 게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앞으로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못할 일이 사명이에요. 지금은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후회는 사명의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인생은 한때 아름답게 쓰입니다. 아멘. 인생은 한때 귀하게 쓰입니다. 아멘. 그 한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후회예요. 같이 있어줘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한 것, 용서를 빌어야 할 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못한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의 아람국에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 밖에 살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국 진영에 가잖아요. 왜? 항복하려고 하죠. 여기 있어도 죽을 거고 성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음식을 줄 사람도 없고 구걸 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아람국에 가서 항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항복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4명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애국의 전차 부대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아람국이 다 도망갔어요. 음식과 수많은 옷들을 다 버려준 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음식을 먹었어요. 자기 배가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귀투해봤어요.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주신 벌이 뭘까? 뭐 사업이 망하는 걸까? 사고가 나는 걸까? 병이 생기는 걸까?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가 24살에 그렇게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늘 후회하고 살았어요. 어떤 때는요, 밤에 꿈을 꾸다가도 울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울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벌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때의 사명의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녀들 잃기에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하지 못해도 내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내 가족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도 못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크든 작든 뭐 일산에 있든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교회를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뚜렷한 사명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각기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그 사명의 때는 한때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다시 찾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탈북자 교회가 꽤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탈북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주찬 전도사님은 두 분에 걸친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 데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사를 넘어들며 두 번째 탈북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다음 세대를 도우시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좋은 성품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탈북민들 비전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아멘. 탈북자들 그저 돈만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넘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낼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인기 목사님께 감사의 만큼 이 시간에는 시간입니다. 장로의 주구연회 앞에 회개를 수고하시는 조윤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줄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데에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으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주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어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못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주는 평화교회 신고하시는 김주찬 전사님 인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과 또 저희 지방 이사님이나 신강교회 다녀가시는 김 목사님 또 그 외에 저희 주는 평화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런 모임을 주최해 주신 이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저희 김 목사님께서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13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남한에서 생활한 기간이 만 13년이 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의 제가 성장하고 생활했던 시간과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시간이 일치하는 그런 시기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나이가 어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제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 인생의 반반을 나눠서 남한과 북한을 적절하게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처럼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20, 30대가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3살에 처음에 탈북을 해서 중국을 왔을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90년대 당시에 북한에 이제 원안의 행군이라고 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서 300명이 이제 굶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이나 어떤 다른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이 많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어떤 그 체제의 특성상 어떤 그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은 부모가 굶어 죽어서 자녀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떠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과 약자들, 여성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고통을 받게 됐는데 특히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살 언저리에 있는 그 세대가 지금에 와 있는 20, 30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10살 언저리에 있던 이 세대는 부모를 잃는 경험,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 그리고 부모가 나를 버렸던 경험들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어떻게 남한 사회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제3국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중국에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성경을 외우고 쓰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걸 훈련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 나가다가 잡히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성경을 머리 안에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5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남한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북한으로 이제 그 북송돼서 가는 친구들이 옆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북송돼서 가면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친구들 보면은 거의 이제 뭐 몸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심한 아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송할 때 그 세관에서 북한 군인들이 실고챙이로 귀 혹은 손바닥 그리고 입을 끼워가지고 줄로 쭉 달아서 내요. 그렇게 북송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입을 끼워서 나간 저희 함께 훈련받던 친구가 또 거기에서 탈출해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와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 쇠고챙이에 끼워서 나갈 때 그 공포심이나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다시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렇게 훈련받던 지금의 저희 배우자인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여성들, 자매들과 또 형제들 해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탈북을 이제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13명의 아이들이 이제 라오스 그 중국의 본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들어가야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경로를 저희가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라오스에서 잡혀서 다시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잡혀가면은 크게는 한 3중 죄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계형 탈북입니다. 중국으로 배고파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도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계형 탈북은 그냥 이제 돌아오면 생계형 탈북이기 때문에 당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구치소 같은 데 보내서 노동을 시킵니다. 그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사상범입니다. 중국으로 가서 남한 사람들, 남조선 사람들 혹은 기독교를 접했을 때 사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묻는 데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한으로 도망가려고 잡힌 정치범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소금밭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지게 됩니다. 저희는 북송됐을 때 그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5년 동안 기독교 훈련을 아주 제대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았지, 그것도 북송 남한으로 도망가다가 중국에서도 아닌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3명,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3명은 남한으로 무사히 가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은 10명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10명이 북송이 되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저하고 저희 교회 청년으로 지금 있는 저 친구 1명에서 2명밖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북한의 상황에 가다 보니까 생존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게 그 경험들을 하고 저는 다시 탈북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살려주셔서 다시 탈북해서 몽골 국경을 넘어서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넘어올 때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가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보게 하시고 북한의 상황 다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던
제가 어린 나이 13살 때 나왔던 북한이랑은 전혀 다른 북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하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부서장을 통해서 성경을 제가 그분한테 해석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명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와서 초등학교 인정 못 받아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18, 19살 됐을 때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그때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초등학교부터 남한에서 교육을 다시 받았던 것이 제 삶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저는 그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남한 사회에 와보니까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국정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하던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남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다. 로또 맞거나 돈 많은 부자 여자를 만나거나 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남한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남한 사회에서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학부도 마치고 좀 방황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냐면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석사 논문을 쓸 텐데 탈북민을 주제로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탈북민 20, 30대 저랑 같은 세대의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담을 하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탈북민들을 만나서 제 또래를 만났는데 그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 탈북민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10년 이상을 살아서 이제 저는 다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밤마다 악몽을 꿔요. 국정원에서 뛰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문 열었더니 북한으로 북송하는 꿈을 꾸고 지금도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 꿈을 꾸고 지금도 자다가 울면서 깨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10년 이상 살면서 이제 30대가 되고 20대 후반 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북한 같은 출신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면 2세 아이들이 생길 거잖아요. 2세 아이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좋은 이상적인 가족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이미 어림을 받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울면서 뛰어들는데요. 엄마 아빠 나 탈북자야. 지금까지 자기는 그런 상상도 못 해봤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TV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야 너 탈북자라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탈북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게 되고 이 아이들이 결국 탈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인터넷 사용률이 5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탈북한 1세대들 그리고 탈북해서 그 온 어린 아이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제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지금 미래를 준비하시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세대가 저는 그 2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면 부모가 가진 그 북한의 정체성과 자기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가진 그 정체성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북한도 잘 수용할 수 있고 남한을 잘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아이들한테 정체성을 숨겨야 되고 아이들은 눈치를 채지만 모른 척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그거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이제 20, 30대 젊은 청년들 세대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그런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평화교회가 이곳에 접촉을 하게 됐고 이 지역이 경기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김포, 파주, 일산 이 세 지역에 있는 탈북민이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전국에 탈북민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 30대가 약 70%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2세들이 이제 결혼해서 더 생기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2세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준비가 저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평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는 북한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또 차범구 축구교실 코치를 오래 하던 분이 있어서 지역 탈북민 아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을 시작을 해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통해서 축구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왜?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누추한 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저희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기로 해서 이제 축구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들고 있고 이 아이들이 오면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듣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라는 거는 다 사기 집단이고 그래서 돈 내라 그러는 곳이고 그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여기 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같이 성장해보고 싶다. 나도 떳떳하게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좀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한번 설계하는 시간에 부모와 아이들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대놓고 탈북민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알을 그 닭장에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그 독수리 새끼 아이가 자기가 계속해서 닭인 줄 알고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 독수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는지 너무 부러워서 늘 나는 이 닭 안에서 닭장 안에서 다른 병아리 닭들하고는 다른 이상하게 못생겨 보이는데 저렇게 대단한 독수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 다른 닭들과 왜 다르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있었던 그 독수리를 누군가가 너는 여기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좀 못생긴 다른 닭 새끼가 병아리가 아니라 너는 저 하늘 나는 저 독수리처럼 똑같이 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독수리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힘을 주고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면서 실제로 벼락 끝에서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부모들이 자기 자녀 앞에서 내가 사실 북한에서 왔지만 얘들아 아빠 엄마는 우리 남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특수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할 사람들이고 너는 앞으로 그 통일세대에 굉장한 일을 할 인재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축구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남한 사회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그 어떤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어학연수를 좀 잠시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굉장히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기 유학으로 동남아나 필리핀 쪽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 저희 그 학장으로 신과대학 학장으로 계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좀 알아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아이들을 좀 보내서 어떤 교회에서 뭐 미션 스쿨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보내서 아이들이 좀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거기에서 남한 안에서 그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페셜하고 특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연세대학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지금 도움을 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좀 서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서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정작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교회 여기 이 공간 유지하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월세 관리비가 부족해서 매달 허덕이고 제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돌이켜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지금 약 한 30여 개가 있다고 해요, 전국에. 그 중에 가장 그 선배 목사님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들조차도 후원이 안정적이고 누군가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줘서 안정 자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20, 30대가 무능력하게 앉아서 떠먹여주는 것을 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유지돼가고 우리 교회를 직접 우리 교인들이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로서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참 어렵게 이 공간도 같이 고생하면서 이제 교인들 꾸몄는데 이제 지금 그 교회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는 그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서 그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지금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김포에 그 기독 청년 사회적 기업 교육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까 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없고 참 막 살았던 경험들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한 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됐거든요. 그 동안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이들이 적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그 아이폰 수주를 한다거나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탈북민들이 함께하고 그런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실 지금 월 매출이 거의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돼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으로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과정에 마침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희가 스스로가 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초기에 그런 힘을 좀 힘이 되는 좀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평화교회가 단순히 어떤 그 탈북민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또 통일 이후에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회 전북연합 회장님이신 홍장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탈북민 3만 명 시대인데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정부연합에서 작년에 강북 영성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지찬 우리 교사님 전평화계를 후원을 했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사님이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탈북민 비전교회 주님평화교회에 와서 함께 특별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인기 목사님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유채련 강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많은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장총 회장님을 하시고 또 장례 정문연합회 직전회장이신 우리 최광희 회장님 오시고 또 우리 박이식 서울연회 회장님 또 서울연회 또 우리 이천만 회장 또 서울남녀교수도 오시고 이천만 회장 또 여장로의 정문연합회장 유영하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손준호 선교사님 특별히 귀한 사역을 하신 우리 손준호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감신대 우리 이 교수님 이복훈 이복희 감독님 아드님이신 우리 이 교수님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또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후원금 전달하는 우리 또 저기도 오셨네. 또 우리 김진열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이렇게 오셨습니다. 평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후원금은 장로회 전국연합회 또 사회평신도구 또 여장로회 전국연합회 또 장로회 서울연회연합회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장로회 서울남연회연합회 이렇게 여러 평신 단체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협력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하신 헌금이 6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함께 전에 이수찬 전사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다 우리 후원기관들 다 나오시죠. 후원기관 다 우리 여장로에 나오시고 다 나오시죠. 우리 박시기장님 아니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가운데로 박시기장님 쪽으로 오시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시고 앞에시고 실질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현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주는 평화의 복을 위해서 전국 장례 특별기도회를 은혜중에 얻게 됨을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태국민 비장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윤 비정계 발전을 위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인기 목사님과 함께 구원해주신 사회평신연구 장로의 서울연회, 장로의 서울남연회, 장로의 중교연회, 여장로의 정우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전해주신 일산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 김인기 목사님께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이 김인기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식사도 주시고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산 동지방 일철현 박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민족과 열방과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의 연합회를 통해서 큰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앞으로 사용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교회뿐만이 아니라 32,000의 탈북민들의 상처로 만져주시고 저들을 꿈이 있는 사역자들로 통일시대의 미랄 같은 사역자들로 재탄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는 평화교회 위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위에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이 교회와 평균 2세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탈북민 이 선교교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이규명 장로님, 조찬호님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 기도회가 마무리 기도는 우리 한양총 전국 직전회장이신 최명욱 장로님, 우리 장로의 정유연합회 직전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최명욱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에 나와 있는 우리 준비 기도를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우리 찬송 좀 하시죠.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응답하는 자리,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저 북녘 땅에 우리가 지금 2세를 키워서 전도에 우리가 이 훈련된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 여기가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이곳에서부터 불붙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찬송하시고 이어서 이규명 장로님, 조찬호님 이어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가는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난 노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는 평화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미나리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주는 평화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크신 능력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김주찬 전사님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탈북자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찬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오늘 또 1월 마지막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봉사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주의 평화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장로의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탈북민 비전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받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일산신광교회 김인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옥같은 말씀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는 평화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또한 탈북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는 평화교회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사온데 앞으로도 주는 평화교회를 통해서 탈북민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중치적인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득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탈북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우리 32,000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북한 체제에 견디지 못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시여 탈북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곳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저들이 정치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가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저들이 아버지 수고한 이제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시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탈북민들이 주님을 이제 아버지 주시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와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때 원산 부흥운동과 평화 부흥을 통해서 북한이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하나 이제 분단된 이제 조국이 인해서 이제 아버지 한쪽 복음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혀준 북한 북녘 땅에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북한이 어디서든지 아버지 복음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의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달 이 민족이 수없이 많은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너는 내게 불지라 내가 내게 응대받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게 은밀한 비밀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여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10대 강국으로 아버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지금 준주이념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이 첨예하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해
평창 동계훈련 결정해서 한 번에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제 해를 넘기고 이 비핵화의 문제는 유연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하고 있사온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천명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기 신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평화가 정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의 민족의 간절한 영원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한때 첨예하게 이제 대처하고 하는데 긴장의 고지도가 있을 때 서독 교인들의 작은 통일을 위한 열망하는 지도 모임이 확산되어 아버지 하나님 서독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독일로 통일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통일이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의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기회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해서인데 세우신 대통령과 중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아리가 허락해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작금에 이 아버지는 남남 갈등과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정치권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혼탁한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침체와 추락을 가져가는 전제가 회복되어 젊은이들의 아버지 일자리가 창출되게 나오시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무리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유선전 교사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대신 하시고 주님이 하시기